안녕하세요. 벌써 12월 달이 시작되었네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은 또 겨울다워야 또 겨울 맛이 있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눈이 와가지고 겨울다운 맛을 봤습니다. 며칠간 한 이틀간 운동을 한다가 오늘 아침에 나가보니까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운동을 하고 해가 뜨면서 나뭇가지에 있는 눈들을 봤을 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사진 작가들이 그 사진을 찍을 때 장소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그 햇빛 반사에 따른 그 사진 모습이 각자 다릅니다. 제가 아침에 봤던 그 모습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은 좀 한껏 더 하고 싶은데 구차해서 운동하면서 귀찮아서 휴대폰을 안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를 못하게 돼서 미안하고 12월 달인데 제가 그 말씀을 무엇을 전해야 할까 기도 중에 작년에 우리 셋째가 집을 여기 나왔는데 책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보니까 영어로 피스 마커 그렇게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고 피스는 평화, 마커는 담당자. 그래서 평화 담당자인 게 평화론자 같은 이 얘기를 하는 책인갑다 하고는 있었어요. 그랬더니 가면서 아빠 이 책 봐 하면서 주어서 그 책을 읽어보고 거기서 조금 감명이 드는 부분을 오늘 나누게 됐습니다. 그 책 제목이 피스 마커가 내가 이 얘기는 평화 담당자가 아니라 화목해 하는 자 그러더라고요. 영어는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거든요. 직역은 단어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의역은 그 숨겨진 뜻대로 해석하는 게 화목해 하는 자. 참 여러 가지로 저에게 많은 그 교훈을 주었는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또한 가정생활, 교회생활 중에서 우리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갈등이 깊어지면은 분쟁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성경 말씀에서 왜 갈등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 깨닫고 순종함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의견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갈등은 한문으로 칡갈자하고 등나무등자를 씁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의 생각 추측하면 해서 추측이 되겠지만은 칡나무나 등나무는 자기 나름대로 덩쿨이 무성하고 자기 의도하는 대로 강하게 여러 가지 얽히게 되죠. 그 상상만 해도 갈등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칡과 등나무가 얽히는 것 같이 집단이나 개인 사이에 의견이나 목적의 차이가 얽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는 갈등이 사회 문제로 되어가지고 대학교에서 학문으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방통대에서
행정학과 할 때 그 교양 과목으로 갈등 관리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그 갈등이라는 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뭐 많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에서 좀 어려운 것이 이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민원이라고 하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행정에서는 뭐 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 해결이 제일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첫째로는 불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소통으로 인한 오해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22장에서 보면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에 제단을 쌓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때 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요단 언덕에 제단을 쌓을 때 제단을 쌓은 목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그 지파에게 잘 설명했으면은 오해가 갈등이 없었을 파인데 가나안 땅 요단 언덕에 제단을 쌓는 것이 뭐 이단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으로 알고 이스라엘 그 자손이 그 반대를 하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은 번제나 이런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쌓는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분쟁이 없었을 것인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두 번째로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틀리고 목표가 틀립니다. 그리고 또한 받은 은사가 틀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기대감이 틀리고 관심도 틀리고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어느 각 성을 방문하자고 이런 협의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 각 성을 방문할 때 뭐 요한인가 마가라는 요한도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바나바가 무슨 성에서 같이 일할 때 참여를 않는 사람을 뭐라고 데리고 가냐 쉽게 말해서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된다. 그러니까 가치관과 목표, 은사, 부르심 이런 이유 때문에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우리 지체에 대해서 말씀했죠. 우리 몸은 머리는 하나인데 머리가 하나이고 각 지체마다 역할이 틀리고 손과 지체면 손, 입, 발, 몸통 그런 지체마다 역할이 틀리는데
뭐 손이 발대로 이렇게 하라 할 수가 없고 뭐 역할이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뭐 계시는 것을 여러 성도님들이 읽었을수록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많은 그 지체로 인해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면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나 돈과 같은 제한된 자원이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한번 그 말씀으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에서 12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룻이 서로 갈라서게 되죠. 아브라함이 룻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양 숫자가 불어남에 따라서 그렇게 서로 이제 소유욕 때문에 서로 갈라서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소유가 많아서 서로 떠나게 되는 장면, 그러니까 돈과 같은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세상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373페이지입니다. 찾은 것으로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함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죄와 우리가 태도,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세상 정욕으로부터 싸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들을 이렇게 독특하게 각자 개성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확신이나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각자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많은 의견 차이 등이 있을 수 있고 본질적으로 의견 차이는 본질적으로 옳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우리가 다양성과 또한 개인적인 선호 결과이기 때문이지 이것이 본질적으로 나쁘고 좋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다 옳죠. 다른 사람과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 차이가 맞지 않은 것 뿐이지 단지 다르다는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찾은 것으로 알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그 은사의 차이, 역학의 차이가 있으니 우리가 달리 의견이 있더라도 서로가 인정하면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모색해야 되지만은 똑같이 해결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의견 차이가 서로 다르다고 꼭 일방적으로 어떻게 딱 이렇게만 해야 한다 이런 태도는 안 되고 서로가 서로가 하나됨을 모색해야 하지만은 똑같이 휴기라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예배소서 4장 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뒤에 조금만 내기 보면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적은 것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각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그것을 행할 때 모든 겸손과 온유로서 그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등을 우리가 모두 피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에 항상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대신 하나님이 다양한 창조를 즐거워하고 우리와 다른 시각과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또한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함께 수용하는 자세로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내 의견으로 틀리다고 해서 저 형제는 왜 그렇게 해오는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뭐라 그러지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한다 하는 말씀을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 영광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죠. 제가 표현을 잘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그 마음에 있는 평소에 표현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내가 받은 감동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적절하게 그 전달을 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성도님들이 잘 받으셔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많은 의견 차이들을 대부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죄로 물든 마음의 태도와 행동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야고보서 1장에서 2절 보면은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세상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했죠.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 373페이지입니다. 찾은 것으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어찌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아까 읽은 내용이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갈등하게 될 때 우리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기회로 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실하게 나타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종교적인 분쟁과 법적인 분쟁, 또 음식에 대한 분쟁에 휩싸여 가지고 분열의 위험에 처했을 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찾으셨죠? 네.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은 종교적인 분쟁이나 법적인 분쟁, 음식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하신 말씀이죠. 말씀 그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싸움은 다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계십니다. 또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을 할 때 사익을 취하게 되면은 다 무슨 어디든지 그러더라고요. 사익을 취하게 되면 그 반발이 생기고 좋은 평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도 이런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갈등도 없고 서로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갈등의 원인,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고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사랑이죠. 그리고 또한 긍휼, 그리고 용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반응할 때 우리의 내 능력과 생각을 믿는 대신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내 능력을 믿고 내 능력에 따라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912 잠언 3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며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체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계시지 않습니까? 너는 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 계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보면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이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너희가 올바르게 행동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할 때 너희 빛이 비치게 해가지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저와 같은 사람이 많이 찔림을 받습니다. 사실은 내가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나의 행동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또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으니, 이런 말씀을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들은 너 세상에 세상으로 내려가 모든 사람들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라 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내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죄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순종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받기에 우리가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내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때 이쁘고 정말 이쁘고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이 느껴지듯이 뭐 하나님께서도 그러겠죠. 우리가 하나님 명령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또 그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392페이지입니다. 오 장 3장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에 따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행동하라 하는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이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 앞에 보면 314페이지에 찾으셨죠? 제가 5장 1절을 읽고 성도님께서 2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랑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러죠.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겸손과 공일과 용서와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대하게 된다면은 정말 우리가 갈등이 있을 수 없다. 정말 사랑으로 해야라. 하나님을 본받아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얘기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상당히 찔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현직에 있을 때도
제가 자랑스럽게 교회에 다닌다고 이 얘기 한 적이 뭐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는 많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못 들은 이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선은 그 말하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자녀같이 행해야 하는데 행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시인하고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시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뭐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겪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처음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인식이 좋아졌지만은 전에는 상당히 배척을 많이 당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처음에 선교 생활을 하신 선지자분들께서도 정말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뭐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상당히 이제 배척을 많이 다닌다는 그런 의심을 그런 염려 때문에 밝히지를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다 각자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많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강요는 않는 분위기입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을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니 정말 믿는 자처럼 그렇게 행하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행하라고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마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너희에게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욕하는 자들에게 정말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이게 선을 행하여 악을 대항하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믿고 그리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받고 시인하는 게 시인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가 실족하는 일이 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본받고 시인하면은 어려움이 덜하게 된다. 시편 37편 31절에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르고 본받고 시인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법이 있으니까 하나님 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이 처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어려운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원하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시나. 이렇게 말씀에서처럼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이렇게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다. 이렇게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8장 29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나 예수님께서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와 또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그가 기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매달리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은혜롭게 지혜롭게 절제하며 우리가 갈등을 대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정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을 본받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시인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화평을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올 한 해도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이 시간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며 모든 사람들에게 시인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정말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여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화평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